오늘은 아모스 1장 1절서부터 2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환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는 이 세상에 타락된 그런 시대였었죠. 특히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된 것을 봅니다. 이 아모스는 남쪽의 사람이었지만 이 기록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말씀을 선포한 곳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왕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두 왕 중에 이 요시아의 왕은요, 유다의 왕이고, 그 다음에 여보로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두고야 뜻은 나팔을 부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자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는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아모스는 뭐예요?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근심과 염려를 날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유다는 찬양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뜻은 이긴 자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 하나님의 주신 그 찬양은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짜 영적인 찬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 딸이 신대에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합니다. 거기에서 연주회를 한 달에서 한 번 가봤는데, 그 사성부라 그러죠. 파트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웅장합니다. 어떨 때는 6파트로를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요, 그 자연의 신비들을 표현하는 그 소리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계곡에 물이 흐르는 소리 같은 것들을, 작은 부딪히는 소리들을, 그것들을 표현해내고 새소리 같은 걸 표현해내는 그런 연주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 그 천원의 행복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꼭 가서, 꼭 클래식이나 이렇게 할 때는 가서 그 연주회를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도 감동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찬양은요, 그것은요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찬양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찬양을 부르게 되면 흥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찬송가 412장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이 내 안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이 내 안에서 그냥 흥겨워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라 그랬죠. 히브리 발음은 야르보암입니다. 여기의 뜻은 백성과 다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긴 자죠.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예요. 그 이긴 자들이 승리를
도칠해서 세상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죄의 범죄에 자꾸 빠져들고 그렇게 넘어간 자를 이 여로보암, 이 야로보암은 그것을 백성과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그들과 자꾸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다 왕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찬양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야로보는 믿음과 그런 신앙들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요,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왕의 삶을 좀 잘 살아야 돼요. 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들 이때 얼마나 타락된 것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된 것을 봅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었냐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선지자이면서 짐을 나르는 자라 그랬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드고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고야 사람은요, 나팔을 부는 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 때, 그렇죠? 이 나팔은 멀리 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팔을 불 때 별이 떨어지고 3분의 1씩 떨어진다 그랬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육의 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양치는 자에게. 이 당시에 이 목자들, 이게 목동이죠. 목동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팔은 멀리 갑니다. 그렇죠? 그 나팔을 불 때 전쟁 날 때 보게 되면 전진과 후퇴, 이 나팔 소리들 듣고 병사들이 움직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 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안에. 이 짐승 같은 그 속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짐을 나르는 자라 그랬죠. 말씀을 내 안에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을 잘 나누어 줘요. 이 짐을 잘 지고 이게 날라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대책임질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속에 깊은 곳에 섭리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육의 속성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이 심령, 영혼 깊숙한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라 그랬었어요?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건 앞에서, 날마다 어떤 일들 속에서 날마다 싸워서 이스라엘이 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야? 이 아모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2장
22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 축복받고 바로 축복을 받았나요? 엄청난 그 라반 삼촌네 집 가서 고뇌한 다음에 어디에서 맞닥뜨려요? 야복강에서요. 야복강에서 누구에게 씨름하게 됩니까? 그 야복강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었어요. 세상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놔주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었어요?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놔줄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환두뼈를 쳤다 그랬었어요. 이 환두뼈를 쳤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내 갖고 있는 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나의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그걸 지불한 것들이 있어요. 내 육의 것,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내가 그렇게 간직하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두 뼈를 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떨 때는 자존심이 무지장성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대중교통을 한번 타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차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사업에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진짜 싫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비우고 대가를 치우고 이 한두 뼈가 나간 뒤에 오늘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모든 것이 밝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이 누리는 행복, 이 기쁨, 내 아내, 우리 어머님, 내 자녀, 그리고 나를 협력하는 사람에게 이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운전하고 오게 되면 긴장하고 별로 이렇게 못 느끼는데 사방을 다 보고 많은 사람 타고 내리는 것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외모에서도 보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난 어떤 모습일까?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유로움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놓지 않는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모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내 안에 짐을 잘 나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빛을 받으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늘에 있으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변화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늘에 있으면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편하고, 그렇죠? 이 여름에 한 땡볕에 가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늘에서 좀 쉬고 싶고 여유 부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죠. 좀 편하게 가고 싶고 좀 누리고 싶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빛을 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봐야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그랬죠. 이상은 환상으로도 얘기를 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나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유다에게 우시아에게 준 이게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상을 하나님이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승리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우시아에게 준 말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너무 멋있게, 그 서울 신대에서 그 찬양, 그 오르간 소리로, 이게 4파트너로 소프라노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거기 마이크를 사용 안 하잖아요. 얼마나 웅장하고 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서는 그 찬양을 부르고 심령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지냐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이권과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사냐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찬양,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어떻게 했나?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다 붙들고 살았다면, 승리했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마 더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있어요. 지진은 뭐예요? 진동이거든요. 이게 혼잡한 소리,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그 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이 짐승들이 먼저 대피하죠. 그 예민한 소리를 듣고 대피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너의 유전을 쫓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진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들었던 그 말씀만 찾고 그 율법 안에서만 내가 아둥아둥 살아갔던 것들이 진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도,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도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듣고 뭐라 그랬었어요? 헤롯도 예루살렘에서 소동했더라. 자기가 유대인의 그 당시에 왕이라고 했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니 양들이 듣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제가 이런 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었어요. 어떤 사건을 딱 만나고 이것이 진짜인데 이 사람은 옛날에 들었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옛날에 내가 이런 거 있어서 그건 내가 못하겠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어줬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뭐 잘못됐다는 그런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진전, 이 전이라는 것은 얼굴인데 안색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들을 만나면요,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자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샤나라는 뜻이 있는데 해예요. 연이에요. 그리고 어근에 들어가게 되면요, 반복하다, 그리고 돌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반복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7일이죠. 7일이 계속 반복해요. 우리 저기 초침이 몇 초예요? 60이죠. 분도 60이고 24시간 다 반복이에요. 반복 통해서 내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도 타락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생활에서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습니까? 너무 심각할 지경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차별금지법 15년, 이 발의한 지 15년 만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지금 가졌습니다. 국민의당을 빼놓고. 이거는 길게 말해도 알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단어를 좀 바꿔서 보게 되면 공산국가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국가 하면 사회주의 하면 우리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외쳤던 것은 모든 것이 평등하게 나누어 갖자는 것이 공산당의 취지 안에었어요. 지금 공산당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공산당이 성공한 그런 공산당이 있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한다는 거, 이걸 말을 바꿔놓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또 머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하는가. 이미 선진국에서도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들을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권 행사를 오늘서부터 이 사전 투표하죠. 그 주권 행사를 바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해야 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서 부른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 부르진다는 것은요, 포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포효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그 울음소리 같은 것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천둥 같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이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우리가 변하고, 들었으면 서로 사랑하고, 들었으면 변하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를 부는데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부르짖는 소리, 이 짐, 이 아모스의 그 짐 나르는 그런 짐을 나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에 가로막혀서 이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그렇게 들로 산으로 찾고 불러도 듣지 못했더니 그 지나간 후에 종교와 율법 행위를,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나서 뭐예요?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부른데도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이것들을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지옥이 어떤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잘 다녀요.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잘 해요. 근데 이 속이 너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불렀다고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요, 건조한 땅, 바싹 마른 땅, 그곳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건조한 땅은 뭐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한다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했는데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내가 느껴지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시온에서 큰 소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등에서도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체 무리 속에서 저쪽 무리에서만 그렇게 하니 내 앞에서 내 자녀가, 심지어 말하면 내 자녀가, 내 성도가 떠나가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는 눈도 있지만 이 영으로 보는 눈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루살렘에서, 이 에루살렘의 평화의 기초죠. 너의 이 평화의 기초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으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기초는 온데간데 없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 근심과 염려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곳에다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모스의 그 말씀의 짐을 날라서 거기에다가 이 육의 속성, 그렇죠? 거기에다가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내가 회복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자는 짐승을 기르는 곳이잖아요. 이 내 안에 이 짐승 같은 성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그리고 짐승들이 내게서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 안에서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되고 또 짐을 날려줘야 돼요. 짐을 낳는다는 건 뭐라 했어요? 아까 나팔이라고 했다. 정말 이 깊은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도다 그랬었어요. 이 갈멜산은요 기름진 땅, 옥토밭이죠. 말씀이 깊게 들어가면 포도밭을 상징을 합니다. 이 옥토밭이 심으면 뭘 낳아야 되는데 이것이 말라붙었으니까 심지도 못하고 심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 아무것도 없는데 늘 해피하고 웃고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열매가 내게서 없다는 거예요. 왜?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말라붙었고 짐승이 먹을 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는 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어떻게 말하면 뭘까? 이 고집 같은 것들을 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어떻게 해결하는, 무엇이 죄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이 짐을 나누는 자의 소홀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